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부어질 생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세에 부어질 생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말세, 생수, 그것도 생수의 성령, 그것을 우리가 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이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말세에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생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절, 38절, 39절이 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 초막절, 곧 큰날,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얼기설기 마치 텐트와 같은 장막, 초막을 치면서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티슈리월, 유대인 월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제8일째 큰 성회를 열고 이날도 큰 안식일로 지키면서 축제를 엽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말씀드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이날을 그들은 칭하기를 호산나 라빠라고 말합니다. 물의 축제를 행하는 날입니다. 왜 물의 축제를 행하는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참 성경에 해박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주신 절기,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참으로 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또 조사하면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절기를 따라서 그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마치셨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는 크게 7가지 절기인데 봄절기, 초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절기의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에 해당하는 큰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들은 지키면서 절기에 담겨진 예언적 의미를 그들은 잘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절기의 예언적 의미를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던 세상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임한 저주들,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6월절이란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은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초막에 살았다고 해서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느냐? 그것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또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즉 그들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호산나 라빠라는 제8일째 명절 큰 날의 제대축제를 열면서 물의 축제를 엽니다. 그 가장 기원, 그것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먹여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호산나 라빠라는 물의 축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날 제8일째 호산나 라빠 때에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제사장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큰 물 항아리, 금으로 된 항아리를 들고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걸어 올라오면은 백성들이 그 주위에 서가지고 시편 103편부터 108편까지의 노래, 할렐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내년에도 이런 큰 물을, 비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풍요한 추수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행사가 바로 물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이라는 이 엄청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축제를 통해서 해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이스라엘은 관계시설로보다는 하늘에서 주는 비를 통해서 먹고 사는, 하늘을 의지하는 민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르고 추수가 되지 않는 땅이고 나라이고 그런 기후이고 풍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의 축제를 통하여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주실 것을 소원하는 의미에서 이런 물축제, 호산나 라빠고 하는 물축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물을 길고 오는, 그래서 온 백성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내년에 큰 비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것처럼 이렇게 비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이러한 축제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실 성령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한 무미건조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물, 우리에게 삶에 가장 필요한 목마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조직을 살게 하는 생수,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너희들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기쁨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죽었던 세포 조직을 잠을 깨게 하는,
아침에 일어나서 생수 한 잔 딱 마시면요, 온몸이 다 얼러트해진다고, 깨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난다는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실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풍요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통해서 생수를 주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의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예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을 때 이런 신세였다는 걸 설명했죠.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만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 한마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2만 명의 군중을 먹이셨다는 것. 지금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와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이 모형을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신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축제 마지막 날 호산나 라빠의 날에 주님은 서셔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마지막 때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겠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지식은 마음에서 솟아나고 기쁨은 배에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배는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때 배가 끊어지도록 웃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배는 기쁨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샘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생수를 주시는데 이 생수는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취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직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졌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은 부어지고 있고 저도 역시 그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체험하여서 지금까지 이 어렵고 고달프고 고생 많고 그리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을 매일매일 생수의 공급,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마지막 때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에스겔에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성전 말세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편으로 흘러내리고 그 물이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동쪽으로 사해바로 들어가고 서쪽으로 지중해로 스며들어야 될 것이다. 이 생수의 물이 지중해 사해 속에 스며들어가면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서 거기에 물고기가 쓰고 심지어는 어디에요? 엔게디에 어부가 서서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을 맺고 풍성한 열매가 생기고 그 나무 이파리는 약재로 쓰임받게 치유하는 약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수의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사해바다가 살아나는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이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심령에 흘러넘치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또 약속한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까? 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거의 40년이 되어갑니다.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기도, 11조 어떤 이런 틀에 잡힌 무엇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독교라는 것은 내 안에 생수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그 생수의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선포를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데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40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예수로 인해서 무리들 간에 논란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 진짜 선지자냐? 아닐 것이다. 어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온다고 했고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서로 막 쟁론을 합니다. 무지이지요. 예수님 어디에서 탄생했나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서 마치 도전을 던지는 것 같은 예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4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은 그 전에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전에 우리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혹은 질병이 걸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부르심을 성취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혹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때이니까 감사할 일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별로 죽는 것이 겁나지도 않고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 45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이 묻습니다. 어째서 안 잡아왔느냐?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 저주를 받는 거야. 어떻게 예수의 말에 미혹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 그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기도 전에 또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그 사람이 변론하는 것도 들어보지 않고 그 사람이 행한 일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싫다고 심판하느냐.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종종 일어나죠. 내가 싫으면 그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혹은 나를 경멸했거나 혹은 나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꺼리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만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의도도 생각해 보지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점점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들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야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가나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너도 두둔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편협한 민족주의, 지역주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싫으면 모든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알아보려는 마음도 없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에 제일 이단 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근본적으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교회의 전통에도 맞지 않다. 예배 형식이 나하고 틀린다. 조금 성경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완전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풀이하면 그만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지요. 어리석지요. 오늘 이 니고데모의 말은 진리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만약 이렇게 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또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공평한 마음으로 행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수의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오늘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 생수를 원하는 자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직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